우리 모두 일어서서 38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택함받은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의 모든 죄악들,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 시간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다른 데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와서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에 들어섰는데 오미크론의 더 큰 확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후에 저희들의 친교도 생략하기로 했고 또 수요일에도 저희들이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의 믿음 굳게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소서.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 1년 동안도 저희들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20%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고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주님 도우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할지라도 주님, 주님의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간종이 말씀을 대어나오니 하나님이여, 이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바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여러 가지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우일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무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정도 목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거 좀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 뭐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잘 못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일찍 시켰어요. 다음엔 연습 많이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아름다운 색소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틀리더라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주장의 무기를 오늘 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70대 중반이신데 그것도 힘든 게 아닐 텐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있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그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은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면은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자 플라톤은 아테네의 명문가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귀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처음에 목표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소크라테스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대였을 적에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 자기의 스승이 사형당한 것을 보면서 정치의 회의를 느껴서 정치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게 됐고, 정말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을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유명한 철학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2000년 서양 철학의 모든 것은 다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서양 철학의 역사가 이 플라톤 철학을 해석하는 것, 추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플라톤의 철학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시인 에모스는 말하기를 철학은 플라톤은 철학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만남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너라고 하는 영화, 이 베너라고 하는 영화는 지금까지요 4번 나왔습니다. 1907년에 제일 먼저 나왔고 1925년, 1959년, 그리고 2016년.
1959년에 나온 영화가 우리가 아는 찰튼 헤스턴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잖아요. 이것은 1880년에 루이스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 A Tale of Christ, 그거를 영화한 거예요. 이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뉴멕시코 주지사도 지낸 사람이고, 유럽의 한 나라의 공사도 지낸 사람이고, 아무튼 간에 정치가 무슨 외교관, 작가, 군인, 다방면의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배너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계기는,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평범한 신앙인.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불신자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그의 친구 인거설이라고 하는 불가지론자,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인거설은 아주 철저한 불가지론자잖아요.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과 한 번 같이 이렇게 어느 총회 참석해서 열차 타고 가는데, 그 열차 안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인거설이 기독교는 허위다, 예수 얘기는 다 가짜다, 우리는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막 토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월레스가요 반박할 그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인거설에 너무나 화려한 화술에 논술에 그냥 압돌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무신론자였는데 같이 기독교를 반박할 그러한 책을 쓰자고 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인거설에 의해서 그 화술에 논술에 압도당하자 정말 예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인격이 뛰어나시고 말씀이 권세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너라는 영화를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예수께 돌아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래 베너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평범한 어부로 끝났을 것이고요. 어거스틴이 예수 안 만났으면은 그는 방탕자로 살다 끝났을 거예요. 프란시스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그렇게 성자가 될 수 없었고, 저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성자 썬다싱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아마 그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열차에 그냥 자살했을 겁니다. 그가 정말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새벽에는 죽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던 그날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변했습니까? 핸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 천지창조 같은 그런 작품이 나왔겠어요? 멀리 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까이,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도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만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세리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합니다. 복 있는 만남. 여러분, 사람이요 길을 잃어버리면 불행한 겁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더 불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길도 찾게 되고 자신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은요 다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길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끝날 인생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아버지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길을 찾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이 삭개오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 있는 만남을 갖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하지만 키가 작아서 앞에 나가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보고 지나갔다. 이거 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주 멀리에서부터 삭개오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많은 고을 가운데서 이 여리고로 지금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삭개오가 사는 근처까지 찾아오셨고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삭개오의 집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뻤겠어요. 그냥 예수님 얼굴만 보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하더라도 내 발로 교회에 나와서 만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고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요. 오직 삭개오에 대해서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직 삭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목표로 하고 여리고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 이 삭개오 여러분 세리장이잖아요. 세리,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그렇게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 매국노라고 욕먹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뛰어나거나 잘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엄청 많고요. 우리보다 지위 높은 사람들, 지식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 기억도 안 하셔. 그런데 우리는 별로 나은 거 잘난 거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누구일까요? 성공적인 인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사람일까요? 정말 미국의 유명한 가수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 말고 흑인 가수가 누구 있죠? 마이클 잭슨. 예. 그 사람은 한국에서 보니까 그 당시 유명할 적에 사람들이 조용필은 몰라도 마이클 잭슨은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말 세계에서 성공한 연예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양반도 58년생이던데 보니까 2009년에 생을 떠났죠. 그 삶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여기 그 당시에 삭개오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살았습니다.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I must stay at your house. 이게 얼마나 이 삭개오에게 정말 가슴 떨리는 기쁨이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각자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로 하여금 회개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자기 집에 영접했다는 얘기 너무 깊어서 영접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손님이었는데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때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나이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그냥 강요한 것이 아닌데 저절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 구제 같은 거 할 때 남을 좋을 적에는 자기 소유의 아니면 자기 수입의 한 20% 정도만 해도 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0%가 아니라 50%를 갖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작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되면은 원래 거기에다가 5분의 1만 더 보태서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양을 갖다가 도둑질 들 적에 갚아야 하는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도둑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야.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빕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때까지 이 삭개오는 이웃에 대한 관심 없어. 이웃의 것을 갈취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내가 더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재산 증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에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초점에서 이제는 이웃 초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욕먹던 세일장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삭개오는 자기를 지탱하는 것이 돈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만 집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욕먹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진짜 회개는 자기의 지갑이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자기의 향유 담은 옥합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돈이 많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자 가난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구했다가도 재산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 그러니까 그냥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바늘길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탄이요 악마가 예수님을 믿는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병 10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병을. 자, 여기 10개의 병이 있는데 이 가운데 9개는 꿀물이 든 병이고 하나는 독이 든 병이다. 네가 이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마셔서 살면은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사탄아 악마에 물러가라. 내가 내 생명을 돈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탁 물리쳤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잘못 먹으면 죽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요 악마가 물러갔다가 나중에 또 몇 년에 또 옵니다. 와가지고서 다시 똑같이 제안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물리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마에 물러가라. 그런데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면 또 찾아왔는데 그때는요 이 사람이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100만 불이 괜히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야. 야 10개 가운데 하나 꿀물만 먹으면 100만 불 받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마시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10개의 병을 들고 있는데요 떨리는 손으로다가 해서 하나를 딱 마시니까 꿀물이야. 와 살았다. 100만 불을 딱 주는 겁니다. 100만 불을 받고 하는 말이 이 청년이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만 불을 받고 나니까요, 이 100만 불이 너무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정말 선한 일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돈이 많게 되면 허랑방탕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는 걸 등한시하고, 뭐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다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알코올, 그다음에 마약에 중독이 돼 갔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지나니까 이게 다 돈이 떨어져 버렸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악마가. 그러니까 또 그때도 조금 망설였지만은 이지 뭐.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를 하니까 또 꿀물이야. 또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몇 번 그러다 보니까 나이 80이 넘었어. 80 넘도가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요, 완전히 망가졌죠. 진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모든 게 망가진 삶을 살아. 80이 넘었을 적에 이 악마가 다시 싸웠는데요, 이젠 2개 남았어요. 병이 2개. 그러니까 이 노인이 돈벼락이냐 죽음이냐, 그리고는 하나를 딱 선택해서 마시니까 역시 꿀물이야. 그러니까 살았다, 내가 이겼다 하면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때 이 악마가요, 남은 병 하나를 뚜껑을 딱 열더니 자기가 딱 마셔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후후 비웃으면서, 처음부터 독이 든 물은 없었다, 독이 든 병은 없었다. 다 10개가 꿀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에 그 꿀물을 마셨을 때 너는 돈의 독을 마신 거야. 그리고 내 영혼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내 영혼까지 돈에 팔아버리고 이제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그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돈에 대한 이 사랑이, 욕심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자꾸 유혹해올 적에 그걸 정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못 이긴 거 아니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돈의 독에 자신이 죽어가던 사람이었어요. 돈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돈의 독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돈에게서 해방되는 바로 순간인 거예요.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 남에게 준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and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으로 be content, 만족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욕심이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입니다. 회개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돈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망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돈 때문에 삭개오 그렇게 망하다가 정말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해방받은 그러한 사람,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매로다. 구원이,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salvation이 이 집에 come, just come,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삭개오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고, 진짜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즐거운 마음 자기 집에 영접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는데, 바로 그렇게 영접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구원의 믿음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할 것이 내 호주머니에 있지 않으면 잃어버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게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아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니까 잃어버린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인생,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롭게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에는 크게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세요. 미국의 시민권 좋지만은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다. 바로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복 있는 만남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그 만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2022년 새해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장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자산만 돈만 알던 자가 이제는 돈을 나눠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구원의 선포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한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무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유명한 자들이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이제 소득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소득이 있게 하시고 저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저희들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생활들 모두가 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소득이 풍성하여 저들의 삶에 조금도 핍절함,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소원을 담아 바친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며 주님 주 앞에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풍성함이 있도록 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확진 의문이 있어 못 나온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계시고 주님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낫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주일에 우리 김장복 목사님, 영어 이름은 조나단 김이라고요. 조나단 김. 예, 등록하셨는데 오늘 그 분이엘 교회 설교차 가셔서 못 나왔습니다. 금년 교회 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묵상하시고 오시면은 항상 그 말씀을 좀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확진자 숫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오늘부터 주일 예배 후에 친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손바닥으로 악수하는 것도 좀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6시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그것을 녹화해서 웹사이트에 올리면은 8시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셀장님들을 세론들의 수요 예배 참석을 좀 격려하시고 참석 인원을 우리 예배부장님, 안전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시는 수요일 8시는 꼭 집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집에서 예배드릴 적에도 여러분 그냥 뭐 추링바지 차림을 하지 말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의복도 단정하게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금년 요람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시는데 여러분이 요람 간수를 좀 잘하세요. 여기 뒤에 우리 교인들 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밖으로 유출되거나 이렇게 잃어버리나 그러면은 안 좋습니다. 간수를 잘하시고 우리 교인들 외에는 절대 남한테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요람 보시면은 좀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직도 보게 되면은 우리 조직 보면은요 5페이지에 각 부서 조직이 있는데 거기 예배부장 안주환 장로님, 교육부 이영재, 친교부 민성식, 봉사부 이성희, 천교부 이종진, 관리부 안흥만, 재정부 안주환. 원래 교육부장에 우리 김창상님이셨었는데 장로님께서 우리 안수집단들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영재 집사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특별 찬양도 보면은 여러분 아마 2번 정도 들어갈까? 2번 정도. 지난번에 하도 자주 한다고 해서 좀 그랬는데 가능하면 많이 넣고요. 다른 분들은 2번 정도 1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수요일날 우리가 지금 저기 온라인에 드리는데 제가 이 기도 담당자는 나오라고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기도 담당자가 6시 예배 드리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나올 수 있는 분은 좀 나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중앙성경 읽기 꼭 참석하십시오. 금주는 예레미야 26장에 30장, 매일 성경 읽기도 창세기 28장에서 30장입니다. 지난해 성경 읽기 표 체크하신 분들 내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대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 교회 2대 목사님이셨던 김길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1대가 이인재 목사님, 2대가 바로 김길성 목사님, 3대가 윤수천 목사님, 4대가 저였는데, 김길성 목사님은 1984년부터 6년까지 2년 동안 저희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한기웅 집사님 아직도 안 오셨죠? 오늘 밤에 와요? 예. 오늘 밤에 돌아오신답니다. 한기웅 집사님. 김장복 목사님은 분예일 교회 설교차 가셨고요. 정미애 집사님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셨고, 고병원 집사님은 텍사스에 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 민성시 장로님 약간 좀 의심이 돼서 오늘 못 나오신다고 연락 왔고요. 차문환 목사님도 그러시고, 아무튼 여러분, 오미크론이 너무나 확산이 심하니까 아주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생일 축하 김장보 목사님이신데 못 나오셨네요. 강단의 꽃은 박성환 집사님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민성시 장로님 과정에서 본세이트에 드렸습니다. 사랑의 식탁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한 후에 축도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주님을 만남으로 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을 위해,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해,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